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수요일 새벽부터 마태복음 13장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었죠. 7가지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 7가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 가, 겨, 누, 보, 진, 그. 이 앞에 글자만 따서 신학교 다닐 때 외웠던 겁니다. 시, 가, 겨, 누, 보, 진, 그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 가라지 비유. 겨, 겨자씨 비유. 누, 누룩 비유. 보, 보화 비유. 진, 진주 비유. 그, 그물 비유이죠. 오늘은 이 중에 3가지 보화와 진주와 그물 비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관한 내용이 그 다음을 이루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고향에 내려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서 오늘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4절부터 다시 잠깐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천국은 뭐라는 것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보물들을 땅에 감추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많았었고 약탈이 많았던 그런 시대에 가장 보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땅은 더할 나위 없이 은밀한 장소였고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빈번한 전쟁, 빈번한 약탈로 인해서 많은 보물을 땅에 숨겨두었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 속에 있는 보물이 주인을 잃어버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밭에서 그 보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 그는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좋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던 장사꾼이 만약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진주를 만나게 되면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진주를 손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진주를 포기하는 그런 장사꾼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손에 넣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의 가치가 자신의 전부를 던져도 손해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박일까요? 도박이 아닙니다. 그가 모든 소유를 팔면서 치르게 되는 그 대가는 괴로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 또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근까지 아이스 스케이트로 우리나라 여자 팀들이, 대표팀들이 많은 금메달들을 딴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올림픽을 준비하는, 보통 4년마다 열리는데 올림픽을 준비하는 4년 동안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소소한 대부분의 가치들을, 다시 말해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조그마한 가치들, 조그마한 유익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최고의 가치, 그 올림픽의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는 동안에 발이 부르틉니다. 손에 물집도 생깁니다.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쉬는 것도 마음대로 쉬지 못합니다. 친구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통스러움, 외로운 걸음을 스스로가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갑니다. 부르튼 발, 물집이 있는 손을 보면서 도리어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훈련하는 동안에 힘들고 아픈 걸음 속에서 알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 금메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에 대한 꿈, 그 가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의 금메달은 사실 100% 자신의 것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가치들, 소소한 가치들을 포기하면서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내가 지금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천국은 어떻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즉 천국은 올림픽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우리의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자랑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천국은 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는 아무리 가치 있는 진주를 주어도 그것을 가치 있게 귀중하게 여길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천국은 가치 있는 것입니까? 천국의 가치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아는 만큼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로 많아지게 됩니다. 그 가치를 아는 만큼 포기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어떻습니까? 내가 주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만큼 그 귀중한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그곳을 향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만큼 나는 그곳을 향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나는 어느 곳을 향해 나의 소유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나의 건강을,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어느 곳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곳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47절 이하 50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7번째 그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알곡 가라지 비유와 맥을 같이 하는데요. 추수 때에 알곡 가라지를 구별해서 심판하는 것처럼 어부의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를 어부들이 보고는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여 담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좋은 것, 또 못된 것의 기준은 천국이 허락된 자들, 그리고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서 가라지 비유를 13장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3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의인도 악인도 함께 마지막까지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는 같은 밭에서 같은 햇빛으로 같은 물과 같은 양분을 먹으면서 함께 자라게 두신다는 거죠. 바다에 그물이 내려져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되기 전까지에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은 이러한 환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지요.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잡아가시지 않고 그냥 두시는 것일까? 왜 또 저렇게 착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은 심판으로,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누군가에겐 심판이, 또 누군가에겐 구원이 주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분명한 사실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은 그래서 또한 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보화를 얻게 됩니다. 그 보화를 또한 누릴 수 있으며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의 길을 약속받은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53절 이하 5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고향에 있는 그들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때의 예수님의 지혜도 또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그렇다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적도 기사도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으며 수없이 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수많은 프로그램들로 인하여 교회의 주변에 지역사회에 선한 역장력을 끼친다 해도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또 성도도 배척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여전히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까지도 배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더 이상에 볼 수가 없었다 말씀합니다. 5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어서 색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단지 목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능력 또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의 허물, 목회자의 연약함을 알아서 그 허물됨과 연약함이라는 것으로 색안경을 쓰면 우리도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믿음의 선조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12제자 모두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모두가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완전치 않았습니다. 모두가 죄인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믿음으로 순종한
아름다운 모습에 집중하지요. 그리고는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걸음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본인이든지 아니면 타인이든지 우리도 모두 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나 연약함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타인에 있는 그 타인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나 연약함이 아닙니다. 타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다시금 일어날 용기도 생깁니다.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넓고 풍성한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잘못된 삶,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은 따르지 말아야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자가 된 것이죠.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보화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가 있는 그곳에 나아가기만 하고 그냥 그 보화를 땅속에 두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보화를 통해 그 가치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화를 하나도 남김없이 찾기 위해 땅을 파헤치는 일에 힘쓰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보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좁게 생각해 보면 보화가 있는 곳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과 함께 그 성막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두셨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열심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밭에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밭에서 열심히 일할 때 꼭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시험 들어. 적당히 하는 거야. 너무 힘쓰는 게 아니야. 교회 일이 너무 목매지 마.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면 딱 좋을 것 같아.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어떻게 교회 일을 당신 혼자서 그렇게 다 하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라는 말 정말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또 정말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입이 닳도록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봉사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예배 드리는데 힘써라, 이런 말보다 적당히 해라 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혹 누군가가 왜 그렇게 교회 일에 목을 매며 열심히 하냐고 말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보화가 바로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라고 하는 이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희생은 이제는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도리어 그 자리가 기쁨과 감사와 복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를 때,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고 있을 때, 알아가고 있을 때는 예배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구역장이나 선교회장의 자리도 교회의 여러 섬김의 자리도 모두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의무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알고 그 나라 안에 거하며 그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특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의 자리, 선교회장의 자리, 여러 섬김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특권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날에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밭에, 우리의 심령에 잘 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좋은 밭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은 좋은 밭이 되었사오니 귀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의 수고도 섬김도 용서도 사랑하는 것도 힘든 자리이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알고 살아내는 주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